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사렛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해프닝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연히 일어난 일 또는 우발적인 그러한 사건을 의미하게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보면 주인공들이 우연히 자주 만나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작가가 거기에는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나 이 드라마를 이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나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도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작가, 이 글이나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그러한 만든 이의 의도에 따라서 그 영화나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의 일들과 이러한 예술 속에서 그러하거늘 하물며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들뿐만 아니라 이 특별히 성경 속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룻기서 2장 3절에 보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그 이삭을 죽기 위해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집을 떠나면서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서 그 이삭을 죽게 됩니다. 결국 우연히 이삭을 죽게 되었더니 룻의 이야기의 결론은 이 이방인이었던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의 후손이었던 다윗이 태어나는 가정을 그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그 22장에서는요,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아합은 극악히 포악한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미가의 예언을 통해서 이 아합 왕을 심판하고 결국은 죽게 된다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이 아합 왕은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아람 왕은 자신이 죽게 된다는 예언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왕의 신분이 아니라 일반 병사의 옷을 입게 되고요. 갑옷을 그 다음에 입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던 22장 34절에 보면 아람 군사 한 명이 우연히 활을 쏘게 됩니다. 그 활은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맞춰서 이 아합 왕은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안에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으시면 일어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해석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고 그러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기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신 장면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금 애굽에서 돌아오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이 아기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의 피난과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 갈릴리에서 살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미쳤으며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당시 유다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헤롯 왕은 성질이 포악하고 난폭했으며
그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슴없이 죽이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말고 또 다른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인물을 그는 그 아기 예수를 즉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을 피해서 아기 예수님은 이제 애국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포악했던 이 헤롯은 주전 37년에서 그 주전 4세기경에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태어났던 때는 주전 5세기 말에서 4세기 초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애굽으로의 피난 갔던 이 시간들은 극히 짧은 시간이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던 이 헤롯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나신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이렇듯 헤롯은 자신의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 충성해야 하고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그러한 위험스러운 인물은 그들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슴없이 살인을 저질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는 주전 4세기경에 악질에 걸려서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악한 자들의 공격, 특별히 사단의 위협은 늘 우리에게 있지만 이 위협과 공격은 제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단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욥기서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욥의 재산도 뺐고요. 자녀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욥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금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고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 고난과 시험을 우리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끝없는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비록 어두울지라도 끝이 보이는 터널을 통과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잠시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 엘리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당시 집권하고 있었던 왕이었던 헤롯은 분명 막강한 힘과 권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힘 있는 권세를 가진 헤롯에 의해서 역사가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와 예수님이 오신 이후 AD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0절과 21절에도 나와 있지만 아기와 그의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앞장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천주교 카톨릭의 이단성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가톨릭에는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형상들을 만들고 그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성당에 들어가 보면 성모 마리아를 때로는 예수님보다 앞세우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탐심을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일 때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폭풍을 치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포악했던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켈로가 유대의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아켈로는 그의 아버지 못지않게 그 유대 민족에게 포악한 그러한 정치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평화가 올 줄 알고 있었는데 산 넘어 산천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공격과 세상은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켈로의 통치 역시 주전 4년서부터 주 6년까지 불과 10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아켈로의 포악한 통치 때문에 이 예수님과 가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 살지 않고 갈릴리로 돌아가 살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돌아가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오늘 말씀 23절, 22절, 23절에 나왔듯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 말씀처럼 애굽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애굽에서 다시 불러내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더디게 이루어져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막막함을 또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왜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 뜻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일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때, 그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사람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로서 결실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엘리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약한 것들을 택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예수님과 가족들은 23절처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북쪽 지방은 민족의 순수성과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족속도요 가장 가까이 있고 혼혈들이 주로 살고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촌동네로 여기고 멸시와 천대
때의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촌동네 사람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들의 경멸과 멸시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나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이렇게 멸시받는 땅에서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지 않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예언의 성취라기보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의 그러한 방향과 그러한 앞으로의 진행될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4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그 감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져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멸시와 천대를 받던 이방의 땅 흑암의 갈릴리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뭘 비추셨어요? 큰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들에게 이 갈릴리 지역에 먼저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능력과 사랑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천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 강한 자들, 약한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시고 부끄럽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거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나시고 사람들의 멸시받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가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흘러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가 내게 베풀어 주신 그것이 아무리 낮고 그것이 그 멸시받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그 낮은 곳으로 겸손하게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지금 우리 모든 엘리나교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자들이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너무 몰입되어 있고서 그런 고난으로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은 주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늦을지라도 결코 더디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믿음 안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그 폭풍을 치는 바닷가에서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믿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흑암의 땅이었던 갈릴리가 복음의 땅, 생명의 땅으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두운 곳에 빛이 임하고 생명의 역사가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멋지고 귀한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